당신은 매 순간의 삶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당신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당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펴보라. 그 삶은 나 자신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있는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당신이 원하거나 되고 싶은 삶, 혹은 당신이 생각하거나 욕망하는 삶, 그것도 물론 삶을 창조한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의 힘은 있음에서 온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있음에서 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당신은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는가? 당신이 지금 되어 있는 그 있음의 상태야말로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창조의 힘이 된다. 당신은 행복한 자로 있는가? 불행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당신은 성공한 자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실패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당신이 되어 있는, 그리고 매 순간 있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힘있게 해줄 것이다. 그냥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지혜와 자비로서 있는 것이다. 그저 있으라. 매 순간 그저 거기에 있으라. 당신은 언제나 완전한 있음으로 완전한 창조를 끝낸 채 매 순간 완전성으로서 거기에 서 있다.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창조하기 위해, 삶에서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 어떤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른 무엇이 되거나, 또 다른 수많은 정보를 찾아내거나, 무언가를 욕망하고 바라고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떤 정보나 자료,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들과 욕망, 집착, 생각, 바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 내면에는 완성된 지혜로 부족하다. 그 완성된 무한 지혜의 장에는 모든 것이 충족하다. 그것을 빼내오기 위해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사전을 뒤지거나 사람들에게 묻거나 머리를 싸매며 골치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는 매 순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다. 언제나 삶의 모든 해결책과 지혜는 우리 내면에 구족되어 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다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고, 판단, 욕망, 바람, 계산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행복한 존재로 있으면 되는 것이다. 행복은 행복한 특정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한 자만이 언제나 매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다만 행복한 존재로 있기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행복한 상황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복한 느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복하게 있을 때 더 많은 행복한 상황들이 뒤따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행복은 그것 자체로서 원인이지 어떤 다른 것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의 원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 풍요로운 상태로 있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언제나 풍요로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많은 소유물 속에 살면서도 궁핍하게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언제나 외적인 소유물의 유무가 아닌 내적인 있음에서 결정난다. 풍요로운 존재 상태로 있어보라. 아주 작은 것에서도 풍요를 누려보라. 봄 햇살의 따스함을 마음껏 만끽해보라. 잔이 없는 밥 한 끼에서 감사와 풍요를 느껴보라. 그렇게 풍요로운 상태로 있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내일 우리 삶은 더욱 많은 풍요로움이 깃들 것이다.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풍요로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집착할 때 바로 그 상태는 결핍과 부족의 상태로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내가 현재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이 우주법계는 계속해서 내보내 줄 것이라는 점이다. 순간순간의 있음이야말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우주법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있음으로써 당신은 이 우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법계는 또 당신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당신의 있음을 계속해서 더 많이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는 방식을 말해준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준다. 있다는 것이야말로 생각, 욕망, 바람, 미래, 과거가 배제된 순수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대변해준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린 누구나 완전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고 자비로운 상태로 있을 수 있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을 뿐이지, 불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불행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뿐, 불행한 삶은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부족은 없다. 아주 단순하다. 스스로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인지를 단순히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불완전이나 완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부족과 풍요 중에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지, 정말이지 그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 결코 외부나 상황의 타인에게 있지 않다. 그 결정권의 힘을 외부로 넘겨주지 말라. 법정 스님께서는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삶이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순간순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적게 소유하고도 풍요롭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소유하고도 부족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매 순간의 삶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죄의 업보를 피하는 방법,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할까? 부처님이나 하느님은 혹은 진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아니면 벌을 주실까? 사실 진리는 부처님과 하느님은 죄 지은 사람을 단죄하는 법칙을 만들지 않았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로지 대자대비한 사랑으로 용서할 뿐이다. 그렇다면 인과응보는 뭐고, 잘못한 사람이 받는 과보는 뭐고, 천벌은 무엇이며 지옥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나쁜 짓 한 사람도 다 용서받는다면 왜 애써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부처님이 오히려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말하는 편이 더 진리와 가깝게 느껴진다. 물론 그 또한 진리이고 진실이다. 인과응보도 진실이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는 것도 진실이다. 뭐라고?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지? 그 모두가 다 진실이다. 인과응보의 목적은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목적을 단죄 혹은 죄 지은 사람을 벌할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야말로 이 우주적인 인과응보의 아름다운 균형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인과응보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목적은 단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뜻을 음미해보자. 인과응보의 목적은 단죄가 아닌 깨달음에 있다. 인과응보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니 당해도 싸다거나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이유가 이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과응보가 일어나는 것이다. 즉 인과응보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죄라거나 벌 받는다는 등의 분별, 판단, 평가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이유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것이 우주법계의 특성이며 진리의 근원적 본성인 까닭이다. 진리의 성품은 판단, 평가, 생각, 분별이 아니라 언제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다. 이처럼 이 우주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계획되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주법계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할 목적이거나 단죄하고 벌받게 할 목적으로 벌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깨닫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에 합당한 과보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체대비의 사랑이며 부모님의 자식 사랑의 매와도 흡사한 방식이다. 부모님은 자식이 죄를 지었더라도 미워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기 위해 벌을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벌을 받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단죄가 먼저가 아니라 깨달음이 먼저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죄업을 지었을지라도 벌을 받기 전에 먼저 그 죄업에 대해 참회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 죄의 과보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인과응보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달았느냐에 따라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받게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받지 않는 효과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소금물의 비유도 이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릇에 소금이 가득 담겨 있으면 어떻게든 그 소금물을 다 자신이 먹어야 한다. 그러나 그릇을 크게 키우게 되면 소금물을 계속 마시더라도 크게 짜지 않게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릇을 키운다는 것이 바로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깨닫게 되면 지혜가 성숙되고 그것은 곧 자비와 사랑이 깊어짐을 의미한다. 깨닫는다는 것은 곧 자비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괴롭혔고 과보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고 깨닫게 된다면 상대방을 괴롭힌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여물게 될 것이다. 즉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곧 깨달음과 사랑, 지혜와 자비가 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과응보가 일어나는 이유, 끌어당김의 법칙, 황금률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깨달음과 사랑, 지혜와 자비를 당신에게 배우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어떤 잘못인지 잘 알지 못할지라도 만약 당신의 삶에 어떤 역경, 고난, 괴로움, 병이 찾아왔다고 해보자. 그런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당신을 깨닫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 우주법계가 드디어 감사하게도 당신에게 깨달음과 사랑이라는 축복을 전해주고 싶어진 것이다. 다만 당신이 경전으로는, 말로는, 책으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당신이 깨닫게 되리란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보내준 것이다. 당신을 자기 몸처럼 동체대비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전으로부터, 선생님이나 책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야 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야 하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야 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선하게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체험으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당신을 깨닫게 할 수 없음을 우주법계는 직시하게 된 것이다. 진리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소 잔인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체험적이고 직접적이며 스스로 직접 부딪혀 깨달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당신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다. 인기 많고 돈 잘 벌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세상 사람의 부러움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연예인이 자칫 거만해지고 아집에 사로잡히고 더 이상 그런 삶에서 배울 것이 없어졌을 때 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역경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고 금구성원의 말씀을 들려주더라도 그것이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 해서 안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우주법계는 아나무인으로 저 잘난 줄 아는 그를 자비심으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와 역경을 던져줌으로써 잠시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몸 관리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매일 술, 담배에 찌들어 살면서 일에만 매달려 있거나 앞만 보고 성공만 향해 달려가던 사람에게 적당한 초기 암 정도의 병을 진단해 줌으로써 그의 속도전 같던 삶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다. 잠시 삶의 속도를 멈추고 나와 남을 돌아보고 집착과 욕망을 비우면서 삶이 보내주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 작고 소박한 즐거움들을 좀 누려보길 권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괴로움은 언제나 깨달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찾아온다.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히고 욕한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잘 안 벌린다. 진급도 안 되고 성공도 요원해 보인다. 삶이 힘겹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큰 병이 찾아왔다. 그런 고통은 도대체 왜 온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찾아온 것일까? 걱정하지 말라. 당신에게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 우주가 당신을 미워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그런 고통을 보내준 것이 아니다. 업이 많아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온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 진리의 법계에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진리는 둘이 아닌 몸이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 자신을 내 몸처럼 돌봐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가장한 깨달음의 가능성을 보내준 것이다. 당신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괴로운 일들이 당신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 그 어떤 고통 앞에서도 괴로워하거나 나약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이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고통의 탈을 쓴 자비요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모든 사건이나 문제는 그것 자체로서는 우주법계의 대자대비한 사랑이 투영된, 당신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감사한 일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좌절로도 희망의 씨앗으로도 바뀔 수 있다. 모든 인류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고통과 역경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심지어 흔한 TV 토크쇼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때를 회상하며 오히려 그때의 고통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 역경에게 감사하고 나를 무너뜨린 그 사람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것의 목적을 바로 알아 깨닫고 어리석은 이는 그 고통에 빠져 좌절하고 무너진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업으로 인해 죄의식 속에 빠져 있거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참회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혹은 지난 날의 악업을 털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이러한 진리와 이치를 아는 이라면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리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 죄업의 과보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경전의 말씀을 듣고 설법을 듣고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그럼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면 된다. 가르침을 듣고 참회하며 수행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음 공부를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닫고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과보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랫사람을 혹사시키고 괴롭혀 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괴롭힘을 당하던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고통을 준 자기 자신을 용서해주고 참회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사랑과 자비와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는 더 이상 죄업의 과보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사실 그는 1년 뒤부터 직장 상사에게 자신이 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해야 할 일이 과보로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과보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고통의 바다다. 그러나 그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당신이 고해라는 인간계를 선택해 태어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천상세계에만 있으면 너무 좋은 조건, 완벽한 조건만 있기 때문에 삶의 성숙과 깨달음이 더딘 것이다. 우린 본래부터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바탕은 누구나 천사이며 신이고 천상세계의 풍요와 완전함을 누리며 살던 이들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행복을 박차고 고해인 인간계를 선택해 태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고통의 바다인 인간계에서 고통을 통해 크게 성숙하고 깨닫겠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생의 목적인 것이다. 그 생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고통 앞에서 더 이상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원망할 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고맙고도 감사한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감사해하고 사랑해주자. 그것이야말로 이 고해의 인간계에서 태어난 생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인생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내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괴로움 없는 삶을 바란다면 삶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흘러가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점만 잘 깨달으면 된다. 삶은 아주 단순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써 행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애써 붙잡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별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는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욕심내고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바꾸어 보려고 애쓰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의지로서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주 단순하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 의지로서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 밖에 있는 것들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생각, 판단, 욕망, 해석, 언어,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신구의 삼업이다. 바로 이러한 업은 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내가 업을 지으면 바깥 세상에서는 그에 따른 결과인 보를 보내준다. 즉 업보인 바깥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직접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이미 과거의 원인과 업이 인연이 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즉 내가 바꾸기 어려운 내 바깥의 것들로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 남들에게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욕 얻어먹지 않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는 것,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을 받아 태어나는 것,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 병 없는 건강한 몸을 얻는 것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다. 쉽게 말해 내 안에 있는 생각, 말, 행동 등은 내 의지대로 바꾸기 쉽지만 내 밖에 있는 인기, 조건,
환경, 부, 명예, 존경, 인정 등은 내가 직접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다. 예를 들어 경제력, 돈은 바깥 경계이기에 마음대로 안 되지만 풍요로운 마음, 만족감 등은 내면의 경계이기에 내게 달린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내가 바꾸기 어려운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쓰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 바꾸기 어려운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 바깥에 달려있는 것들, 즉 명예, 인기, 존경, 인정, 부, 건강 등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산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인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바깥에 있고 결과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되고 힘든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풍요로운 마음 상태, 만족하는 삶,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왜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에 목을 매면서 삶을 원망하고 바깥 세상에 구속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내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나에게 속한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나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쏟으면 된다. 돈이나 집과 자동차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뜻대로 언제까지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내 것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신구의 삼업의 결과로 잠시 나에게 과보로서 온 것들일 뿐이다. 명성이나 지위, 인기나 존경 따위 또한 나에게 속한 것들이 아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거룩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로서 사람들이 지위나 존경을 보낼 뿐이지. 그것이 본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인기가 있더라도 존경을 받더라도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지위가 높더라도 그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다. 사라지고 무너질 때는 결코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고통이나 불행, 사건이나 병이 찾아왔을지라도 거기에 크게 신경을 쓰며 괴로워할 것은 없다. 어차피 그것들은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어차피 그것은 우주법계에 속한 일일 뿐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단지 내 길을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테면 그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에 대해 불행, 고통, 좌절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 것, 그 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을 통해 깨닫는 것, 받아들이고 그것과 잠시 함께 있어주는 것, 오히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는 것, 따뜻하고도 긍정적인 말과 적극적이며 확신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서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다.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그 고통이 언제 오고 언제 갈 것인지는 내게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해봐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나의 해석, 판단, 마음가짐 등 의협과 구업인 말, 신업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남들이 나에 대해 나쁜 평가를 내리거나 욕을 하거나 미워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달린 문제일 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속한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달린 일이다.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고통을 불러올 뿐이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가 좋아지도록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나의 마음이다. 바꾸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닌 바로 내 마음인 것이다. 상대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전자는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 달린 일이 아니다. 그러나 후자는 나를 바꾸려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 내린 자기만의 판단과 해석으로 나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왜 못 알아봐 주느냐고 따질 이유는 없다. 상대방이 만약 잘못된 평가로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 또한 그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 괴로운 것도 그 사람이다. 전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 사람의 평가에 내가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한다면 공연히 내가 그의 판단에 구속된 것일 뿐 지혜로운 이라면 전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나에 대한 판단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그러려고 애를 쓰느라 힘을 쓸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속한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이처럼 사실 삶이란 매우 단순하다. 내 의지로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직접적인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신경을 끄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반대로 해왔던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이젠 직시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공연히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외부의 것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다해보라.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고통과 문제는 끝이 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좋았던 내용이나 글귀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스님의 지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통찰을 넓히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